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제가 청년 때 바포라는 책을 읽었어요. 2권짜리 책이죠. 최일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받으니 당연히 호감이 생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가르침에 문제점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2단까지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지만은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최일도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가지셨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김성년 목사님은 슐대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김연수 사모님하고도 따로 만났어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많이 지났어요.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정말로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일도 목사님이 또 부정적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뒤늦게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글 들어보세요. 저는 가지 않습니다. 10월 27일 대회에 대하여 최일도 목사님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날마다 바포에 오시는 어르신 몇 분께서 지난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목사님은 왜 안 가십니까? 저 가도 되겠습니까?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제법 많고 혼란에 빠진 분들도 여러 사람 되는 것 같아 저희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 여겨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다녀오실 분들은 광화문에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와 공동체 형제 한 사람, 두 사람은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의 성 프란시스코라고 불리는 이세종 선생님과 그의 제자 이연필 선생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들이 걸으신 영성의 길을 함께 걷고자 전남 화순군 도양면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교회를 찾아갑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불편해요.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묵상한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이연필 선생을 묵상하라. 생각하라. 이세종 선생님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이거는 아니죠. 이세종, 이연필 그 두 분의 청변과 청결과 순명의 삶과 그 순결을 따라서 청변, 청결, 순명, 이거는 이제 가톨릭 수도원의 핵심적인 가치들이죠. 화학산 각수바위 초막까지 걷고 걸으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고독한 시골길을 걸으며 주님을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금주 주말이 케노피아 영성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케노피아는 헬라어 케노시스와 토피아가 결합된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이며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이지요. 화순군 도안면은 한국교회가 낳은 성자 이세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제자도를 철저하게 살았던 장소입니다. 곧 케노피아 비움의 장소입니다. 이세종이라는 분이 성자였군요. 성자. 여러분 개신교에서 성자를 인정하나요? 이 성자를 인정하는 건 가톨릭이죠. 문제가 있어요.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세종의 영성과 문학적 자산에 대한 세미나가 있고 점심 이후 걷기 묵상을 합니다. 두 번째 케노피아 영성학교는 11월 23일에 열리는데 부족한 제가 이연필의 생애와 영성의 길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동강원 벽제 분원장이신 심중식 수사님도 강의를 맡아 진행하며 그날도 침묵 속에서 걷기 묵상을 할 것입니다. 다분히 가톨릭적이죠. 수사가 또 동작을 했어요. 10월 27일에 200만이 모여 한국 기독교에 단합된 힘을 보여준다는 큰 집회에 저는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10월 27일 그날은 동강원의 암자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영길 수사님이 또 동작을 했어요. 다리가 없는 동강원 언님 단 두 분과 함께 도안면 동강원 분원에 작은 판잣집에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노동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연합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를 합니다. 군중의 힘과 차별과 혐오가 넘치는 200만 명이 모일 것이라는 광화문보다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 사랑하기에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권하고 위로하며 예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 되는 소수의 모임을 저는 더욱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차별과 혐오가 넘치는 200만 명. 뭐가 차별이죠? 뭐가 혐오죠? 제가요, 다시 이 최일도 목사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악한 겁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모든 걸 제쳐놓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혐오와 차별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어서 시궁창에 던져버립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악한 거예요. 이건 진짜 악한 거예요. 참호와 협열이 아닙니다. 악법 폐지입니다. 악법. 사람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혐오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차별이잖아요.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차별당하는 거잖아요. 이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그걸 막자는 거잖아요. 근데 참호와 혐오와 차별의 200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이분은요, 가톨릭적입니다. 관상기도를 굉장히 주장하는 분이기도 하죠. 제가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목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요, 늑대가 아닙니다. 물어뜯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것은 용납 못합니다.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제가 욕먹어도, 적들이 많이 생겨도, 수많은 공격을 받아도, 난처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나서야죠. 목소리 내야죠.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최일도 목사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 정신 잘 차리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